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인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 통합 예배 때는 저희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 전세대를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봉투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10,000원 들어 있어요. 10,000원. 10,000원 가지고 싶으신 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네, 나이 불문하고 돈 준다 그러면 다 좋죠. 근데 약간 찝찝한 건 있어요. 저걸 왜 공짜로 줄까? 라는 이런 찝찝함이 있지만 제가 이것을 꾸겨 볼게요. 이렇게 꾸겼어요. 버렸어요. 가지실 분. 네. 이게 10,000원의 가치가 달라지진 않는군요. 꾸겨진다고 해서. 근데 우리가 사실 좀 간과하는 일이 있는데 돈은 꾸겨줘도 돈인데 자신의 인생이 조금 구겨지면 가치를 상실한 줄 알아요. 그러진 않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 돈은 같이 변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가치는 자꾸 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니 해도 머니인 세상에서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걸 가져왔으니까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드리면 찝찝하니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3명도 괜찮고 2명도 괜찮아요. 자, 가위바위보를 할 텐데 자, 자격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둘도 괜찮고 둘이 안 맞으면 셋도 괜찮아요. 자, 이번에 그런데 잘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기는 사람이 승자인데 오늘은 특별히 지는 분이 이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준비. 가위바위보. 누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위바위보를 못할까?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네, 가장 가위바위보를 못하는 윤지자매에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면서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꾸기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한마디 하고 받아갔습니다. 네, 뭐니 해도 머니인 세상에서 오늘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받아갈 때 이것이 과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게 복이었을까 저주였을까? 알 수 없는 일인데 제가 한번 OX 퀴즈를 해볼게요. 우리들이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돈, 이 머니라는 것은 과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좋은 거다. 혹시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립이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돈은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악한 거요? 네, 알았어요. 싸우지는 맙시다 우리. 네. 그럼 이 돈이 많다는 것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게 어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은 마음이죠. 네. 사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복이다, 저주다 이렇게 할 수 없죠. 사실 돈이라는 것은 단지 화폐 수단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어떠한 물질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벌어들이고 생활하는 우리 생활의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벌어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많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 때 물질이 주어지면 그것이 복이죠, 사실. 그런데 돈이 또 너무 많아서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가 보면 그것은 또 돈이 많은 것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돈이 잘못된 건 아니죠. 돈이 서로 싸워라 이러진 않았습니다. 돈이 서로 죽여라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큰 틀 안에서 늘 염두해야 되는 관계도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 돈이라는 관계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것이 사용하는 부유한 그리고 복으로 좋은 것으로 선한 열매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나와 돈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많이 쓰나 감사와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돈이 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돈이 나와 동급이 되거나 돈이 하나님과 동급이 되거나 돈이 나보다 위에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부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섬기는 것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됩니다.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꽉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밝게 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이 돈 하다가 그래 세상은 그래도 돈이 최고지 않는가라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요즘에 나는 하나님과 나와 돈의 관계가 어떤 조직을 이루어가고 있고 어떤 상하 관계를 이루어가는지 살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오늘은 이런 돈에 관련된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오해를 먼저 풀면서 나누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오해는요,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헌금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오해예요, 오해. 헌금은 구원의 조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뭔가를 드려야지만 구원을 얻어내는 것 아니고, 헌금을 해야지만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헌금을 내야지 이것이 계속 보장되는 그런 약속도 아니고요. 구원받으려면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은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강조하고 또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인 11조도 마찬가지인데요. 11조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오해고요. 두 번째, 헌금은 체면이나 과시, 자랑용이다. 이 정도면 체면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헌금을 통해서 뭔가 과시를 하거나 자랑을 해서 나는 이만큼 헌금하는 사람이야 라는 용도가 헌금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부자들이 자랑하듯이 금을 떨궜습니다. 땡그랑하는 소리가 많이 날수록 나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과시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체면 치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위해서 때로는 빚을 져서 헌금을 내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는요, 헌금은 목사의 것이다 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 중에서도 헌금이 목사 건지 줄 알고 목사 되려고 하다가 나중에 헌금이 목사 게 아닌 걸 알고 목사의 길을 안 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그게 아니다 해서 부름을 확인하고 이 길을 가는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도 그럴 수 있죠. 헌금은 다 목사님이 가져가는 거냐? 그럴 수 있는데 아니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활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요, 헌금은 액수로 가치를 따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10,000원 내는 것보다 10만 원 내는 게 가치가 있고 10만 원 내는 것보다 100만 원 내는 것이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헌금은 액수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렙 돋는 과부의 헌금이 제일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액수로 가치를 매겼다면 2렙 돈은 생활비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루 생활비도 안 되는 그 돈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액수로 따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전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진 것을 드린 이 과부가 자랑하듯이 과시하듯이 헌금을 금을 떨어뜨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점수를 또 주시고 그가 많이 내었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으셔서 우리한테 헌금 제도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로 가치를 매긴다? 그러지 않아요. 액수가 가치를 따지는 것 아닙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요. 헌금은 보상을 받는 거래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만큼 입금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출금해 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드리면 주님이 더 많이 보상해 주시겠지라는 보상을 받는 거래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은행보다 하나님 이자가 제일 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해서 투자하듯이 헌금을 하면 안 되겠죠. 보상받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래용도 아닙니다.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 오해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식당에서 앉아 있었는데 그 식당 아저씨들 세 분이서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야, 교회 갔더니만 헌금 종류가 진짜 많아. 무슨 헌금 해가지고 그 세 분이서 얘기하면서 아주 교회가 돈 뜯어먹으려고 난리야. 어떻게 해서든지 돈 뜯어먹으려고 종류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뭐 이런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교회에 헌금 종류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종류가 많은 것은 많이 걷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니 11조 드렸는데 또 감사헌금 내라 해서 감사헌금 냈는데 구제헌금 하라고 그러고 구제헌금 냈더니 선교헌금 하라고 그러고 선교헌금 냈더니 또 무슨 작정헌금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 하면 돈을 더 어떻게 뜯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헌금 종류가 많은 이유는 들어온 헌금을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종류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교 헌금으로 낸 것은 선교를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교회의 그 목적 헌금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다 걷어서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목적에 따라서 드린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 달라는 것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종류가 많아졌죠. 사실 우리가 종류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아도 교회가 재정부에서 알아서 잘 배분하겠지라고 믿는다면 헌금 종류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헌금과 11조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때에 몇 퍼센트는 선교헌금.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수입의 50%는 무조건 선교로 쓰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다. 그러면 따로 선교헌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여서 우리 수입에 헌금하신 것의 50%는 목적에 따라서 선교를 위해서 쓰면 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적으로 아직 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이거는 꼭 선교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선교헌금을 드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아진 거지 교회가 더 뜯어내고 걷기 위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활 주님께서 아시고요. 우리가 모든 소득들을 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지 하늘에 쌓아야지 이러면서 모든 돈 대부분의 돈을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것 이렇게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평생 해야 되는 일인데 잘 알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하니까 했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하는데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고 이러면 평생 하면서 헌금을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돈의 사용 중에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의 종류 첫 번째는요. 11조라는 헌금이 있습니다. 11조는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로서의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의무예요. 어떤 의무냐 하면 내 생명과 나의 삶과 내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고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임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성도들은 모든 의무를 지니는 것이 11조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오해로 말씀드렸듯이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보장됐던 구원이 사라지거나 11조를 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고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의무와 신앙 고백적 의미를 갖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원들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멜기세덱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장면으로 우리 창세기에서도 소개해 주고 있고, 야곱이 도망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셔서 다시 이곳에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에 대한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의무를 갖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확하게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11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헌금의 종류는 감사헌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감사헌금은 자발적 고백입니다. 내가 뭔가 감사할 내용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생일을 맞아서 할 수도 있고 절기를 맞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사업에서 일터에서 감사할 제목들이 있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나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됐거나 여러 가지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고백할 때에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 자발적으로 나누어진 헌금은 공동체에서 나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는 헌금의 단순한 두 가지는 11조하고 감사 헌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류가 많아진 것은 그 다음 이유 때문인데 바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종류들은 목적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드리는 자가 교회에다가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이 목적 헌금은 첫 번째는 선교 헌금이 있는데요. 선교 헌금은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내가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안 되더라도 또 가끔씩 내가 다녀오는 일들은 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평생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교회의 사명으로서 열방을 돌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선교헌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헌금은 선교에만 집행이 되지 다른 것에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목적헌금은 구제헌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제헌금은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펴봤는데 지역 교회로서 또 지역 안에 함께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돌아보니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 그리고 지역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이 약자들을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목적으로 쓰는 것이 구제 헌금이죠. 이것은 서로를 세워줍니다. 왜 서로를 세워주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계속하도록 복을 약속하셨어요.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는 자도 복이 있고 구제헌금을 하는 자들도 기쁨과 복이 있지만 또 언젠가는 내가 필요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헌금은 모두를 세워가는 그런 헌금으로서 목적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참 귀한 건데 저도 학생 때 그리고 청년 때 구제헌금을 할 때 개인적으로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나중에 좀 애매해집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니까 관계가 애매해져요. 그리고 그도 결국 나를 좀 자꾸 의지하는 것 같고 나도 뭔가 자꾸 내세우고 싶을 마음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하면은 그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돕고 싶으면 그 봉투에다가 누구에게 구제 헌금하고 싶습니다라고 내면 그 헌금은 교회 이름으로 그분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구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 도와주고 싶은데 좀 애매했다. 개인적으로 주는 것도 애매하고 그랬다. 금액과 상관없이 이 부분 요즘에 그분이 좀 생각났는데 살피고 돌보다 보니 어려운 걸 제가 알았는데 교회에서 이 부분을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구제헌금을 받는 사람 이름으로 기록해 주시면 그것이 또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구제헌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적에 따라서 하는 거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금요일 기도회 때 저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장학 헌금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장학 헌금도 목적에 따라서죠. 금요일에 기도할 때 헌금하시는 것들은 다 교육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될 때에 특별히 뭐 건축 헌금하는 경우도 있고 주정 헌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정 헌금은 주일에 내가 정한 것을 헌금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이것은 정해서 드리겠다라는 것은 개인 목적 헌금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에 나올 때마다 이 금액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목적해서 드리는 헌금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많이 걷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여질 때에 그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이 이렇게 종류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헌금할 때는 어떤 방법과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방법 첫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인데 이것은 내가 마음에 결정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억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헌금 선교를 제가 자주 하진 않죠. 정말 헌금 선교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 따라서 쭉 그냥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주제를 떼놓지 않으면 할 기회가 없고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고린도 전후서 할 때에 이 장면들에 들으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따로 이렇게 주제로 설교한 적은 제 기억에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오후 예배할 때 제가 헌금에 대해서 한 번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 헌금 선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강제적인 것을 씌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헌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잘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결정적인 중요한 참여 방법은 내가 마음에 결정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사라지고 가면 그 헌금을 하면서도 불편하고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은혜로 설명합니다. 은혜. 내가 받아들인 것도 은혜고 흘러가는 것도 은혜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해서 은혜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자발적 참여가 안 되면 헌금은 결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돈 얘기하거나 헌금 설교하면 제일 은혜를 못 받죠. 그래서 제일 마음이 불편해지고. 근데 사실 성경에서 헌금은 은혜의 통로였어요.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첫 번째 방법은 내 마음에서 결정한 자발적 참여를 하는 겁니다. 어떤 헌금을 하시든지 간에. 두 번째 방법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인색함이라는 뜻은요 고통과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헌금하면서 막 고통스럽게 슬퍼하면서 지갑에서 돈 꺼내는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이래서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억지로라는 단어도 강제적인 폭력이라는 것을 담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강압적으로나 폭력적으로 행해지는 헌금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래용도 아니고 보상용도 아니고 뭔가 입금하면은 더 많이 출금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돈 없어서 돈 많이 내는 사람들 더 좋아하시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길 원하시는 것이지 슬픔과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거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 액수가 가치는 아니니까 내가 1,000원을 하더라도 내가 5,000원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내가 500원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억지로 강압적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니다. 그 세 번째, 헌금을 하실 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은요,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세 번째 우리의 마음 자세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기대함으로 헌금을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돈을 사용하는 집단이기 때문인 거죠. 목적에 따라서 쓰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오늘 밥 먹는 일에도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거나 보수하거나 할 때, 또 우리 사역자들 일할 때 일 열심히 하라고 또 우리 함께 서로 고마워하면서 또 사례비가 책정이 되고, 또 우리 필요한 곳에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가 돈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한데 이것을 적절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 기쁨으로 쓰는 것이 교회가 결정할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요,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기대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대해라. 이것이 8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항상 넉넉하여서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기를 그렇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돈이라는 것을 한번 볼 때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앞에 있는 글씨가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니 뭐니 해도 머니인 세상에서 머니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로. 네. 우리 아이들 최고입니다. 네. 이러면 설교자는 춤을 춥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머니인 세상에서 우리가 머니를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로서 내게 주시는 물질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니의 노예 되지 마시고 머니의 주인 되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가정도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도 넉넉하게 쓰시고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화목하게 누릴 것도 누리시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내가 함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청지기로서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